무거운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 있나요? 과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혹은 삶의 무게가 버거워질수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일상까지 망쳐버리는 괴로운 나날들 말이죠. 아무리 애써도 떨쳐낼 수 없는 지독한 번뇌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과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고민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건네줄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냈던 조선의 지성,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이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내면의 갈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한 귀퉁이에서 한 남자가 화려했던 관복을 벗어던지고 거친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죠. 뛰어난 학문과 혁신적인 사상으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그가 어쩌다 이토록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때는 1801년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이 조선을 휩쓸던 해였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참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났고 정약용 또한 이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죠. 그에게 덮쳐온 것은 단순히 관직 박탈이나 유배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형제들과의 안타까운 이별, 그리고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겁니다. 차가운 옥사에서 풀려난 그는 이제 한양을 떠나 멀리 떨어진 강진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는 유배의 길 위에서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어린 자식들에게는 떳떳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그는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절망감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강진의 초라한 주막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겠죠. 그에게 유배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극한의 인간적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절망 속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고독한 유배의 시간은 그에게 역설적으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주었죠. 그는 낯선 강진의 풍경 속에서 그리고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고통이었던 번뇌들이 그의 눈에는 점차 다른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듯 자신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느끼는가? 이 괴로운 생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학문과 사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배지의 자연 풍경까지도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번뇌하는 인간의 고뇌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탐구하려는 지적인 열망 또한 엿보였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담담하게 기록하며 번뇌를 객관화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붓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리하며 원리를 찾아내려 애썼죠. 이처럼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의 지적 여정은 괴로운 생각의 본질을 파고드는 깊은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약용 선생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고통을 학문의 기회로 삼아 괴로운 생각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낯선 풍경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깨달음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 고독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강진에서의 시간은 정약용 선생에게 피할 수 없는 고독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번화한 한양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적막하고 초라한 환경 속에서 그는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좁은 방 한 칸이 그의 세상 전부가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을 덮쳐오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 좌절의 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현실을 자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탐구하는 귀한 재료로 삼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진의 드넓은 바다와 묵묵히 서 있는 산들은 그에게 또 다른 교실이 되어주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상념들이 오고 갔을 테지요. 선생은 그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듯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불안, 절망, 분노, 그리움, 그 모든 감정들이 왜, 어떻게 시작되고 사라지는지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감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생각들이 어떤 뿌리에서 돋아나고 어떤 줄기를 타고 자라나 마음을 지배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 애썼죠.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고가 몰아칠 때마다 그는 붓을 들어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자신의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는 번뇌들을 종이 위에 옮겨 적으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작업은 그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명확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서 분리하여 대상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괴로운 생각은 대체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마치 심리학자가 환자의 내면을 탐색하듯 자신의 정신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번뇌를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본질을 깊이 관찰하며 분석하는 지적인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그의 붓끝에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은 정리되었고 고통은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발견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번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깊이 탐구했던 정약용 선생. 과연 그 치열한 자기 성찰의 끝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그의 붓끝에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정리되고 고통이 탐구의 대상이 되는 지적인 여정을 거쳐 마침내 정약용 선생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지혜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심, 실학, 그리고 독서였습니다. 먼저 정심은 그가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붙잡고자 했던 마음의 기둥이었죠. 정심은 고든 마음, 올바른 마음을 뜻합니다. 외부의 시련이나 내면의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자세를 의미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어떤 생각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생각이 자신을 어지럽히는 것인지 분별하고자 애썼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죠.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으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행을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학은 그의 지적인 노력과 삶의 태도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죠. 자신을 괴롭히는 번뇌 또한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심도 깊게 탐구했습니다. 수많은 고전을 읽고 재해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이처럼 실학은 그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실천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 번뇌를 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해체하고 분석하며 그 본질을 파고드는 학문적 여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만큼 독서와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고립된 공간 속에서 책은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었고 시대를 초월한 스승들의 지혜를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인류 보편의 번뇌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현들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배우고 그들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독서는 그에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을 밝히듯 책은 그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이처럼 정약용 선생은 정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실학으로 현실의 고통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며 독서로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하며 완성된 삶의 기술이었던 셈이죠.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발견한 이 지혜를 통해 결국 자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칭하며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기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괴로운 생각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의 깨달음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아닐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모진 세월 속에서도 스스로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자기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정신적인 승리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깊이 탐구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적인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겁니다. 그의 삶이 증명하듯 다산은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업적을 넘어 인간 정신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그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대신 오히려 그 혹독한 시간을 학문과 사색의 기회로 삼아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듯이 그의 지혜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영롱하게 여물었던 것이죠. 다산이 발견한 지혜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함께 매우 실질적인 해답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운 생각들, 즉 번뇌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의 깨달음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의 파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듯하죠.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더라도 결국 그 고통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수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팍팍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다산은 내면의 힘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인 셈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선사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던 다산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그런 강인한 힘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무작정 휘둘리기보다 다산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현실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지혜를 쌓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나요?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나요? 괴로운 생각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용기를 주는 다산의 지혜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